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으로서 회피하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 가장 뜨거운 낮 시간을 이용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거운 물동이가 들려 있지만 사실 그녀의 삶에 짓누르는 것은 물동이가 아니라 깨진 행복, 실패한 사랑, 관계,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고 여자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느냐며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음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는 진심인지 호기심인지는 몰라도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다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지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녀가 감추려고 했던 죄의 문제를 정확히 드러내시면서 본격적인 대화를 이어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여자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인생의 죄와 갈급함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여자의 인생 중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말하고 싶지 않죠. 가장 수치스럽고 실패한 자신의 인생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태연하게 어떤 내 인생에 문제도 없는 듯이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피할 수 없는 대답을 또 한 번 더 하지요.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되도다. 아주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여자를 인정하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자를 향한 도덕적 정죄가 아니죠. 여자는 실제로 남편 5을 바꾸고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행복을 꿈꾸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자에게 여자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딱 꿰뚫어 보시고 말씀한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음모로 죽이지요.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데 나단이 이제 비유의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자에게 그 자식처럼 키우던 양 한 마리를 부자가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착취해서 잔치를 했다. 잘된 일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잘된 일이 아니죠. 그 자를 죽여야 된다.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지적하자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행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은밀한 이 죄를 지적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단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은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CT나 MRI 촬영을 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CT나 MRI를 촬영하면 간이나 위, 대장까지, 우리의 뼈까지, 온갖 그런 숨어 있는 것까지 웬만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영적 CT, MRI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쪼개어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애써 감추고 외면했던 죄까지 정확하게 찾아내어 드러내므로 우리를 치유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칼빈은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때에 이제 모니카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어거스틴에게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아이의 소리가 들렸는데 톨레레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집어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집어서 딱 읽었는데 그 성경이 뭐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정욕과 죄에서 벗어나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하게 된 거예요. 마치 어거스틴은 탕자가 지엽 열매 먹다가 자신의 처지를 깨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도 살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자신을 깨닫고 직면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내면의 죄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건드리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고름을 짜가지고 그 고름을 짜내야 거기서 새살이 이제 돋게 되거든요. 거룩한 영적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고쳐지겠습니까?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참된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자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단순히 유대 사람이 아니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제를 돌려 예배 장소 문제를 꺼냅니다. 20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데 당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종교적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논쟁에 대해서 여자는 선지자니까 선지자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말한 이 산은 이제 그리심산을 얘기하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믿으며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축복의 산인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는데 축복을 선포했다는 그리심산을 이제 성지로 여긴 거죠. 거기에 세워진 성소가 자기들에게는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질문은 단순한 이제 호기심이 아니라 참된 예배에 대한 이런 이제 갈망에 대한 질문, 심도 깊은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심도 깊은 이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해주시죠. 23절, 24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했던 장소 중심의 그 예배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 중심적 예배를 부정함으로 예배의 어떤 지리적 한계는 사라진 거죠.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한 그 답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물리적 공간에 갇히지 않지요.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예배도 이 사마리아인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된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드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즉 예배란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배란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참된 예배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앙코 없는 찐빵과 같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예배의 두 가지 다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영과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의식이나 장소에 매인 그림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는 마음의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구약에서 규정된 그림자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러한 실체로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누구이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온전하게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핸드폰도 꺼야 되는 거고, 주변에 이러한 잡다한 것들 다 꺼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운, 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오지요. 그 중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건축된 이 성전도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도 하나님 중심보다는 못하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보면서 책망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그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들은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나 의복을 거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개혁주의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헛간에서 예배드리도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지하실에서도 예배드려도 지금 뭐 북한교회, 중국교회 뭐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숨죽여 가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지성소라고 믿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이제 전화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전화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 전화기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카톨릭, 저 천주교죠. 그 예배는 무슨 예배라 그래요? 의식이죠. 다 의식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의식보다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졸거나 뭐 이렇게 정신이 산만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토요일 날 준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이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25절을 보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긴 여자는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갈망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죠. 26절을 보면은 여인은 막연히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네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할렐루야.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장 명확하게 자신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다. 아주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던 한 여자에게 말씀한 것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인데 이 말은 유명하니까 들어주시면 좋아요. 에고에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구약의 여호와의 그 이름이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의 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그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죠. 구원의 여정.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도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고백들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래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이 순간이 예배 시작 제일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동체에 모인 그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우리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빠져있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빠져있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고백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또 하셔야 돼요. 화장실도 미리미리 갔다 오고, 아까 핸드폰도 끄고, 핸드폰 우리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미안한 소리지만은 그 신경 쓰이거든. 새마을금고 앞에다가 딱 대시고, 거기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파스칼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 만남의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양피지에 적어 평생 옷깃에 꿰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올해 박 장로님에게 왜 자주 이렇게 305장을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그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몇 번 우리가 그 찬양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부른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계속 그렇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을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증거를 함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반복되는 목마름과 수치스러운 삶의 굴레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동네로 달려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형식적인 삶의 물동이가 있다면은 그 물동이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자유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